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구정은 언제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구정이 되면 예전과는 다른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나고 멀리 계신 할머님,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걸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갔는데, 요즘은 새로운 풍속과 풍경이 비행기를 타는 풍속이 생겼다라는 거죠.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저희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10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104만 명이 벌써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난 거죠. 각자 떠나는 여행, 그 여행은 언제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 같고, 내 앞에 열려져 있는 많은 자연과 환경과 사람들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끝없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함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 평안하게 쉬고 싶은 안식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도전. 사람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배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은 이전에 없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여행이었죠. 그들에게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오늘도 보겠노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제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 여행의 여행은 시기적으로 AD 47년에서 49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거리를 보니까 약 2,300km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걸 3번 해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지금 많은 문명이 발달했고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300km 하면 뭐 그쯤이야, 뭐 3번 왔다 갔다 해주지,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이틀이면 족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는 엄청난 거리였고 엄청난 부담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도전 앞에 이들은 새로운 걸음을 뗍니다. 그들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도전의 여행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레이고 가슴 떨리는 여행, 바로 그 설레이는 도전의 여행, 전도 여행,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마,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교회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상황이 뒤바뀌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바뀌는 상황이 보이죠. 유대인의 사도로 불렸던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바뀌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선교의 중심의 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다양성의 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끝없이 다양한 것을 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죠.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이 5명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느게르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블랙이에요. 검은 사람. 그러니까 추정하기로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그 시대 속에서도 흑인 하면 인종차별이 있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에 다양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헤롯인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던 그 헤롯, 그 동생의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동생이다. 그러니까 젖을 같이 나눴다. 무슨 뜻이죠? 같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유모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유모인 그 마나엔의 어머니와 함께 젖을 나누고 같이 삶을 살았던 그 마나엔. 놀라운 사실은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예수님을 죽도록 그 십자가 일을 가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며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흥왕케 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과 같이 자랐던 마나엔은 헤롯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크는 교회였어요.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래를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다. 인종을 차별하고 신분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는 그 시대 앞에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쉬운 곳입니다. 교회는 편한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함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는 교회 올 수 있고 누구는 교회 못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질 수 없고,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J4U 청년부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오면 편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오면 쉬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동네 앞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딱 갔는데, 모 교회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춘기 때 마음이 이게 다 이게 움츠러듭니까?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하고 친해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이 교회를 딱 가자마자 이 공동체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 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는 어디서 왔냐, 신분은 뭐냐, 족보는 뭐냐, 갑자기 누구 아들이냐,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 소개로 왔습니까? 저는 제 발로 갔거든요. 제 발로 걸어갔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홀로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혼자 갔어요. 혼자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과 공부를 하면 반이 나뉘어야 되잖아요. 반이 나뉘었는데 자꾸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공과 공부 끝나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가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가자고 안 하는데 나도 갈래요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며칠을 보내다가 몇 주를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교회 못 가겠다. 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여기 없는 것 같다. 나는 아무래도 이 잘못 온 것 같다.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살아온 태생을 막론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이 불같든지 차든지 잘 대해주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분이 있으면 웰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처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처음 오면 얼마나 뻘쭘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딱딱하게 느껴질까.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웃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아마 또 오늘 구정을 맞아서 옆에 있는 친지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구정은 또 새해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도 서로 웃어주는 거죠. 화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마음을 열어줬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는 창조성과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자고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 이들은 새로운 것을 꿈꾸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 앞에 2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주께서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다. 믿음의 사람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뚜렷해지게 해주실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에 중심이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분들 보시면 형식적인 분들이 있어요. 예배 오셔도 형식이에요. 형식적으로 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울해요. 이게 제가 저기서 문에서 인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나 그냥 왔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냥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오시는 분들,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 얼굴에 활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인사를 하면 서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판에 박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대로 자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세요. 혹시 내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바로 서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작할 때 주님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하루를 맞이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작을 딱 하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루에 갈 길을 알게 돼요. 길이 보이면 헤매지 않거든요. 길이 보이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길을 보여주시는 사람 너무 쉬워요. 편해요. 그리고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 방법들 주님이 다 인사이트를 주세요. 창조적으로 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면 삶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비명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고 죽이려 하는 사울,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로 내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시기에 알맞는 주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공동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해라.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입지가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힘들 거라고 다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만큼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 팀에 꼭 있어야 된다. 이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 줘야 된다. 이 사람 없으면 이게 일 어려워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떼어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하자마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무엇이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보내야 된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끝없이 보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아내면 안 돼요. 담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테니까 그 선물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선물은 너무나 값집니다. 그래서 바로 삶에 쓸 수 있죠. 생활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은 쓰지 않아도 될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방치하게 돼요. 방치하고 두고 내 안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건 못 먹어요. 유통기한 지나면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주시고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끝없이 드리는 공동체, 보내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간증거리를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혹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 받으셨어요? 도전 받으셨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사 거룩한 주의 사명 앞에 은혜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고난이 이해됩니다. 나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주의 사명의 자리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은 성령님이 보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시켜서 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구정되면 이제 가족이 모이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이신 분들,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이제 또 절하라고 하면은 믿음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딴 거 하고 핸드폰 하고 막 음식 괜히 딴 데는 하지도 않다가 막 갑자기 전 뒤집고 막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친척들이 모이면 막 노름하고 하트 치고 한잔 하시고 이럴 때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벌여야 되는가? 주님은 분명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전을 여기를 엎어야 되는 것인가? 막 많은 갈등 앞에 여러분 막 있는 거죠. 막 이때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가정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친척들 앞에서도 당당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당당히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정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것 같고 누가 보내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우신 자리 앞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자리 앞에 주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5절 말씀,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렀다. 이 키프로스가 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키프로스,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 고향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1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너무나 먼 곳이었고 가기에는 힘든 거리였던 거죠. 하지만 이 곳에 갔던 이 바나바와 이 사울, 근데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다? 살라미에 이르렀다. 이 살라미가 어디인가? 이 구브로의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섬에서, 제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한쪽의 끝에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살람이라는 항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살람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들이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시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한 깨닫게 되죠.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선교, 이 전도 여행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둘이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셋이 간 거였죠. 이 마가 요한은 어디서 파송한 사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가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팀워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보내시고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이거 이루어라, 너 혼자 할 수 있다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팀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팀 앞에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목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쉽게 흘려보내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시고 잘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세요. 하나보다 둘이 낫습니다. 그 둘을 이루어 갈 때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냥 홀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 그냥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팀워크 앞에 이들이 또다시 발걸음을 떼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간 곳이 또 바보죠, 바보. 예, 너무나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비전이 됐죠. 예수 바보 행전. 이들이 바보로 간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큰 구브로라는 섬 안에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또 반대편 끝 섬 항구인 어디로 갔다고요? 바보로 간 거예요. 이 바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 거리가 한 180km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180km 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이들의 사명을 멈추기에는 이 거리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삶에 이들이 걸어간 그 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이 전도의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취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기 전에 서치하고 미리 숙소를 잡고 그다음에 가야 할 곳 다 방문할 곳 다 적어가고 계획 세우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간 단위로 여러분 타임테이블 다 짜시잖아요.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행 가서 계획한 대로 다 되시듭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여행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바보의 두 짝에서 거기에 누굴 만났다?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였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힘든 거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 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서기오 이 바울이 늘 지금 옆에 있었던 바예수의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했겠죠. 헛된 말들을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이 서기오 바울 안에는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언어가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가 끝없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 욕망, 비어져 있는 나의 삶을 절대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허기인 것이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답답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부인할수록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바로 서기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바예수의 얘기를 듣고 헛된 마술을 보고 보암직한 것을 보면서 그 거짓 앞에 녹아져 있고 집중하고 있고 내어져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아무리 그 마술, 보암직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거짓 예언자로서 헛된 말을 하고 끝없이 서기오 바울한테 이게 맞다고, 이걸로 가야 된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했지만 서기오 바울 안에는 꺼림직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여러분들은 D.L. 무디를 아실 겁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다가 한 예화가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맨날 성경을 읽습니다. 항상 그 성경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경을 내 오른쪽 편에 끼고 다닙니다. 잘 때도 성경을 베고 자고 뭘 할 때도 성경을 놓고 있고 항상 저는 성경책과 함께 합니다. 근데 왜 내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지금 D.L. 무디 목사님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답니다. 청년,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당신의 삶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당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때, 말씀이 당신을 붙잡아주는 그때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경은 그냥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 꼽힌 책 하나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끝없는 도전과 변화 앞에 두는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기오 바울은 그게 배고팠던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앞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끝없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내가 듣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끝없이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손 앞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그들 앞에 주의 말씀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가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이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 가운데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끝없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싶고 세상에 손을 내밀고 싶지만 어떻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자기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이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다. 이 방법이 틀렸나 보다.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 앞에는 바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무너뜨리려 하고 기도의 자리를 흐트러뜨리려 하고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예요. 그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백, 내가 오늘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상황 속에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가운데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드디어 담대함의 선포를 이룹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죠? 그를 뚫어보고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바알 선지자 450대, 아세르 선지자 400, 총 합쳐서 850대 1을 싸웠던 엘리야. 그 갈멜산의 전투, 그 인생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인 전투. 아마 엘리야의 눈빛은 이랬을 것 같아요. 탁 째려보는 거죠. 850명 니들이 이기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를 이기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뚫어져자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눈빛 싸움인 거예요. 싸우실 때 눈을 피하시면 지는 겁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못하게 할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끊어지게 할 거예요.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사명 앞에 마음을 졸이게 할 거예요. 두렵게 할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 앞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기소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 바울이 그 바예수를 보았던 그 눈빛, 그 눈빛이 필요합니다. 그 눈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신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맞닥뜨릴 것이다. 나는 이 영적인 전투 앞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인 이후 나는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 있게 사세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됐다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올해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그 사람이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 안 되겠다. No. 적극성을 보이세요. 자신감 있게 가세요.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그런 자신감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뷰할 때 이런 사람들 다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놓고 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소견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보는 걸까요? 자신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영적인 자신감이 있느냐? 영적인 담대함이 있느냐?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바울이 지금 뚫어져라 그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루마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야, 이거 얘기했다가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말했다가 아주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 있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 내가 회사에서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야, 이 선포를 보니까 저는 이 바울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성령께서 시키신 이 일을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얘기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얘기했는데 눈이 멀쩡하면 어떡해요? 이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바울은 알았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일을 알았어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알았어요. 자신 안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 삶을 보면 행동 거지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아, 나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담대히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자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은 즉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일이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면 그 일은 먼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놀랍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걸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 주목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라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죠. 목회자 사관학교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또다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제 안에 확인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날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좀 밤이었을까요? 너무 슬픈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소식 하나죠. 믿는 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어찌 목사로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배출하고 있었던 그 학교의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나라를 온통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은혜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삶은 또다시 원점입니까? 저는 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이 넓은 세계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점 하나와 같은 나의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에 점을 찍고 글을 쓰고 싶어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 삶의 현실 앞에 저는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너의 그 삶이 이 세상의 대안이 되길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널 보고 싶다. 기완아,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너의 걸음은 어느 곳에 더 빨리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널 보고 싶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없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네요. 나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소망이 없다고,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잘 살겠습니다. 나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든 뭐라 이야기하든 저는 자신 있게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고백이 터지는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도 이 세상 앞에 소망이 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보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